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의 여로심이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제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성탄절 전 이제 네 번째 주일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림절은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양력과 음력이 시작하는 날이 다르듯이 또 교회 역사 속에서 또 같이 세워져 온 교회력에도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 있는 것인데, 이 교회력의 중심은 두 절기, 성탄절과 부활절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게 될 때 그 4주 전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상으로 보자면은 추수감사절을 즈음한 때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감사하는 때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대림절에서부터 새로운 한 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또 예전에 대강절이라는 말도 쓰곤 했는데, 요즘 이제 대림절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로 그 대림절을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게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왕과 같은 귀한 분이 찾아오시는 것. 우리가
그 뭐 대통령이 해외를 순방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순방이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의 각 도시들을 방문할 때 그것을 아드벤투스, 또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말로 납신다라는 말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임금님 납시오 하고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다 절을 하고 임금님이 지나가시는 걸 기다리죠. 그 대림절의 시작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납신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이제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마다 대림절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 또 예수님을 맞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 그러니까 성탄절을 기념하고 또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요즘도 이제 12월 달이 되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고, 특히나 이제 올해 첫눈은 좀 너무했죠. 이게 좀 낭만적인 게 하나도 없고, 이게 뭐야 올해 내릴 눈이 그냥 다 내려버린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첫눈이 내리고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면 왠지 마음이 좀 들뜨고 설레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성탄절에는 설레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옛날 왠지 이날은 좀 특별한 날이 되고, 뭔가 자기들이 선물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새가족 초청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사실 이 날은 본래부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땅에 선포된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그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는 이날, 자기들도 괜히 들뜨고 설레는,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호숫가에 있다면은, 그런데 호수 가운데 이렇게 큰 돌을 던지면 거기서부터 시작된 물결이 호숫가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호수가 충분히 크다면, 그래서 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도 뭔가 큰 물결이 이제 점점 퍼져서 호숫가까지 잔물결로 이어지는 걸 보면, 어디에 뭔가 떨어졌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2000년 전에 너무나 큰 사랑의 울림이 온 세상에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 울림이 지금까지도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절기가 되면은 그 마음 여운이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 일어났었겠는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에는 또 다른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또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신 본문에도 마지막 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이 기도의 내용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이제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편지가 기록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원래 1차 선교여행 때는 주로 튀르키예,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2차 선교여행 때도 원래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특별히 그 당시에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은 에베소였는데 그곳을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꾸 막으셔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고민하는 중에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는데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고 바울이 이제 바다 건너서 마케도니아 지역부터 쭉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 본토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되었던 곳이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중심지인 데살로니가였는데 거기에 이미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회방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결국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 그 도시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내려가서 아테네로 고린도로 내려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지만 바울 마음속에 이제 부담이 있는 것이죠.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복음을 듣고 기뻐하던 그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내가 조금 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좀 더 뿌리 내리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떠나온 그 미안한 마음에 또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냈는데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3주를 배웠는데 복음 전파를 듣고 그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계속해서 깊은 믿음을 뿌리내리고 자라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기뻤죠. 그러면서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쓰게 된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울이 지금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고 좀 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된 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주여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날마다 기도하면서 다시 가봤으면 좋겠다. 다시 그들과 만나서 더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제 기도의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너에게로 다시 갈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다시 가면 되는 것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다닌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이제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돌아갈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다시 그들을 만날 수 있기를, 또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왜 가고 싶어 하느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피차 간에 성도들 간에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넘치도록 하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굳건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착각이, 굳건한 신앙을 가지면 세상으로부터 딱 담을 쌓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약간은 배타적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는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마음, 굳건한 신앙이란 무엇에 대한 굳건함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의 굳건함, 확실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의 굳건함, 확실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러한 사랑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그럼 우리가 반문해 보는 것이죠. 바울은 그럼 모든 사람을 사랑했는가?
사실 우리가 바울 서신에 나오는 말씀들, 또 우리가 사도행전의 행적들을 이렇게 볼 때 사실 바울도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갈등을 빚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바울이 꾸짖고 책망했던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내쫓아라, 이런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내쳤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특별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바울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바울의 삶을 살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전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말씀,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이란 말을 조금 바꾸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은혜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열정이 가득 차기를 바란다. 이렇게 우리는 바꿔서 이 말씀을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고민합니까? 무엇이 걸림이 됩니까? 내가 정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이게 다 사실인지,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그것이 걸림이 되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셨는지, 정말로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그런 모든 이적을 다 행하셨는지, 정말로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걸림이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지 않는 고민과 걱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과연 받아주실지, 내가 예수를 믿어도 될지, 이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나만 결심하면 되는 것이죠. 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그것만이 우리에게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해마다 연말이면 하는 것이지만 또 선교 약정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래서 또 선교지의 소식들을 또 잠시 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어디든지 더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선교사가 있는데 이 나라는 되고 저 나라는 안 되고, 이 민족은 되고 저 민족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선교사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든지 나아갈까, 그것만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참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어려워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참 쉽게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이고, 뭔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삶의 가치관이나 자세나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참으로 그 사람과 교류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야말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전도의 대상, 사랑의 대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충분한 이유를 우리에게 날마다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의 내용과 함께 생각해 보면은 사랑이 넘칠 때 그 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새가족 초청주일 준비를 잘 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기도했고, 그 중에 여러분들을 또 교회로 초청을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느 한 주일의 행사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고 삶의 방식이 되고 삶의 태도,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림절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까요? 내 자신의 일 때문에 골몰하며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오셨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칭찬하시는 그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